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문제였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밭이 문제였다.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전하는 자의 기교와 그리고 전하는 자의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마음이어야 한다. 착한 마음.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때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과연 빛의 삶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새벽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과연 빛의 삶인가?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두 남매밖에 없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가 정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오빠와 동생, 여동생. 그래서 이 둘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세상에서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빠가 그만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질병에 걸립니다. 요즘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과거는 이 결핵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 아니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몸부림을 치다가 급기야 선택한 것이 이 여동생이 몸을 팔아서 그 병원비를 마련합니다. 몸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여서 겨우겨우 그 오빠가 치유받고 드디어 생명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안 많은 사람들이 수군득거립니다. 특히나 이 남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수군득거립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몸을 팔아 오빠를 구하는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한 이야기들을 수군득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이 여동생에게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동생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오빠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득거리자 견딜 수 없어서 그만 이 오빠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기껏 몸 팔아서 살려놓은 오빠가 목숨을 끊어버리자 이 여동생이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뒤따라서 동생도 따라 죽고 맙니다. 그들의 장례식 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설교했답니다.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무개 목사야. 네가 네 양떼를 얼마나 돌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양은 한 마리도 없고 이리 때만 데리고 목회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가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이야기죠.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내가 한마디 던졌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바로 그를 죽이고 마는 급기야는 이리떼들만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빛의 삶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빛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정말 소중한 겁니다. 빛은 생물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이 죽이는 데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빛은 정말 절대적으로 살리는 데 필요한 겁니다. 식물을 살리는 데 필요하고 동물은 빛으로 인하여서 활동을 하고 사람 역시 빛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 역시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빛은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빛이 대한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역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정확한 정답의 이야기, 맞아요, 몸 팔아서 그렇게 하는 것, 정답의 이야기 하도록 그것을 죽이는 이야기면 그것은 빛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럼 빛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우리 성도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반사를 하는 존재죠. 반사.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그 태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태양계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반사합니다. 이 혹성은 태양계 중심으로 9개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외웠잖아요. 9개의 혹성이 주위에 있지만 유일하게 빛을 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태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반사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없어요. 다 반사예요. 유일하게 이상의 빛을 내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그 빛을 잘 받아야죠.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빛을 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등 돌리고 여러분 빛을 바라본다고 해보십시오. 등 돌리고 있으면서 빛이 제대로 얼굴에 비치겠습니까? 잘 바라봐야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빛의 삶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주님을 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바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사를 잘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잘 바라봐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삶의 잣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잘 받아요. 수시로 내가 어느 길을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바른 말, 착한 말, 여러분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착한 말이 더 좋아요. 많은 사람은 이 바른 말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 바른 말이 죽이는 수도 있어요. 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말은 바로 착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착한 마음, 주님을 바라면 바로 이 착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거부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 바른 말은 오히려 그 사람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리키려고 하는,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바르게 가리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하게 가리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켰을 때는 그런 말을 했더니 살려요. 그러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바르게 구부러진 걸 팍 펴보세요. 뚝 하고 부러져 버리지요. 뚝 하고 부러져 버리죠. 부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살살 다뤄야지요. 불에 달고 가지고 조금씩 펴고 그렇게 된, 그게 바로 주바라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빛의 삶은 바로 주님의 빛을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양심의 빛을 잘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두운 세상, 왜 어둡게 되었는가? 이 양심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온통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어두움이 어디서 밀려왔는가? 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량한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때는 그때는 참 선량한 양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양심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니 오늘날 이 시대에 빛이 바랜 거예요. 누가 양심의 빛을 잃어버렸는가? 오늘날 빛이 되게 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양심의 빛을 어둡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빛은 밝아야 되는데 어둡게 버렸어요. 어둠의 자식들로 바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상실된 양심을 회복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빛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양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양심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양심의 빛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수없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머문 자리, 손 내미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게 가장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 사람 통해서 돈 벌까 안 벌까, 이게 문제가 아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예수쟁일까 아닐까, 이것이 먼저 의구심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속이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무엇으로? 외로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때 복음의 씨앗이 딱 전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근데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무조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에 비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기 따라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죠. 입술이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지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스스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그들이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따라주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행위가 따라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욕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상황이죠. 삶으로 예배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삶으로 예배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여러분,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습으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팀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 믿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예배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이게 바로 복음의 빛이다. 네 번째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반사하여서 그 빛은 여전히 같은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발광체가 되지 못하기에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통하여 반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진리를 전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인도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를 비추는 겁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진리를 비추는,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등불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기념비를 심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기념비를 심는 거죠. 사울이 심었던 그런 기념비가 아니고 길갈에 심었던, 여호수아가 심었던 그 기념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연 빛인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러한 반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빛,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이런 빛을 잘 바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 여러분, 이 빛은요 세상이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빛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덮으려 하더라도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성도의 이 빛이 제대로만 비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빛을 통하여서 다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늘 멀리하던 친구, 아유 저 친구하고 상대하지 마라, 얘 교회에만 맨날 교회 다니고 우리끼리 놀자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위기가 당하면 그래 그 친구한테 상담하러 가볼까,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보니 진짜 예수님이 같더라, 내가 한번 물어볼까. 세상이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도 빛인지 어두움인지 군반 못하면 와서 물어보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 저 친구한테 물을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결국은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빛을 보게 한다. 진정한 빛의 역할을 하면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아래 빛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연 빛의 삶은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등경 아래에 있는 꺼진 등불인가, 아니면 위에 있는 빛인가? 과연 나는 빛인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만 살아간다, 빛이만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정녕 우리에게 일러주신 빛이라고 이야기한 그 빛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너무나 행복한 교회. 이 사세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마다 그 빛이 흘러나가니 세상 또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잘 바라보십시다. 제대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주바라기입니다. 그래야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빛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극되어지는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의 빛, 이 양심을 지키나요. 세 번째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 삶이 따라주는 복음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럴 때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빛의 삶인가? 이 질문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 주님, 행여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제가 전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마구 찔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른 말보다도 착한 말 하게 도와주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대에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진리 인척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빛의 삶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서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의 잣대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